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서 고향 교회를 오시고 부모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의 이 명절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퍼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부모님을 만나서 감사함으로 또 기쁜 날들을 보내고, 우리 자녀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화이팅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비유들 가운데에 특별히 양의 비유는요, 교회에 다니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리고 가장 익숙하고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속사정을 이렇게 정확하게나 표현해 주시는 비유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양의 비유는 인간의 연약함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주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살펴보게 되면은 동물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사슴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들소떼도 그렇게 무리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의 안전을 느끼고 서로를 지켜줄 수가 있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동물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은 늘 혼자 다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슴도치가 원래부터 고독을 즐기는 동물은 아닐 것입니다. 이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고슴도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를 만났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따뜻하게 기대고 싶고 외로움도 달래고 싶지만 그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가시가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상대방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게 되고 거리를 두어서 결국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다시 홀로 외로운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 따뜻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슴도치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아서가 아니라 다 고슴도치 같아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각자 수많은 가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성격의 날카로운 부분들, 그리고 말투에서 나오는 거친 가시들,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의 가시들, 때로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방어적인 태도까지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을 이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나 배우자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고 싶어서 함께 다가가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감춰져 있던 가시에 찔러버려서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떨면서도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 고독과 그리고 관계의 아픔 사이를 오가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비로소 참된 쉼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를 찌르던 인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시가 덮어질 때에 그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서도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주님의 사랑 없이는 관계 속에서 상처와 고독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나의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의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은요, 천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성품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된 본성입니다. 그 속에는 언제나 쓴뿌리가 깃들여 있고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성품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성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성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차마 못 보십니까? 어느 누구나 성깔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성격적인 가시가 있고 그 가시가 드러날 때에는 믿음 좋은 사람조차도 곤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본래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가시가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성격이 고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벌어졌던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잘려나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던 것이죠. 주님의 이 행동은요, 단순히 길을 고쳐주신 그런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가시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덮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부로 베드로의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기질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 욱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성령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자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가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못된 가시 때문에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허물 많고 성격 급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던 우리의 가시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했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찔리고 상처를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받았던 그 상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습니다. 자신이 입으신 상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직접 싸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가 많고 성깔이 있고 상처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못된 가시도 성령님의 은혜로 다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올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싸고 싸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단지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무관심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려고 애써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에 우리 스스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아픔에 깊이 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 상처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기 고통 속에 갇혀 지내기에 이웃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나만 아파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내 하소연만 하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보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군중들을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고통과 고생과 그들의 기진함까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픔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닮아서 주변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그리고 병들을, 아픔을 우리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바로 그들의 상처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상처에 갇혀 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대로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치유하신 대로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눈이 열려서 이웃의 아픔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 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긍휼의 마음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단순히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 하면은 긍휼히 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상대방의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달플까 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남편도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집안일과 자녀들 문제로 얼마나 지치고 외로울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야 되겠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우리가 자랄 때는 더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고달픔과 그리고 외로움을 우리가 헤아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자, 그랬다면 이제 그 마음을 받았다면 이렇게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았으면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만나고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눈을 열고 가슴을 움직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양 같아서 자주 길을 잃고 고슴도치처럼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주고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완고함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이웃들과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았으면 느끼게 하시고 느꼈으면 행동하게 하시며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상처를 싸매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